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자와 복음 이번 시간 하브루타 토픽은 조직 신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 질문은 일단 조직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조직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조직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자, 먼저 신학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일반 신학은 뭐 자연과학이다 그러면 자연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또 인문과학이다라고 하면은 인간이라든가 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공부하게 되죠. 신학은 독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만큼만 연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이 신학은 몇 가지 이제 부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성경신학, 또 조직신학, 역사신학, 뭐 실천신학, 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알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학문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자, 조직신학은 다른 말로는 이제 교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죠. 또 기독교인을 비기독교인과 구별시켜주는 정상적인 기독교인과 또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을 구별시켜주는 이런 시금석이 바로 이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신학에서 다루게 되는 핵심적인 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다루죠. 어, 이 조직신학에 있어서 가장 그 근본적인 연구 대상은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기록된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를 다룹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 그리고 인간에 관한 교리, 또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 구속의 적용에 관한 교리, 또 교회에 관한 교리, 미래에 대한 교리, 이런 교리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는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The Great Commandment, 지상명령, 대위임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여기에 보면은 그 모든 족속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교리적인 질문에 대답하고 더 나은 결정을 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삶에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예, 걸어가게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교리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조직신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성경은 참되고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인데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성경이 계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경과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계시들을 더 열어주시도록 깨닫게 해주시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일반적인 학문하고 이제 다른 면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어떤 지식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마음, 즉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한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 구약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서기관들은 목욕 재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성경을 필사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마음을 가다듬고 또 목욕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필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네 번째는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죠. 지금 66권이 이렇게 통으로 모여 있는 책인데 이 책들 간에 서로 일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과 연관해 가지고 통일성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성경이 영적인 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논증해 가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우리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보편적인 권위가 무엇이냐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학을 통해서 과학의 발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입증해 나가야 되는 또 이러한 또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양자와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이 21세기에 이 과학으로 그 성경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1세기에 과학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입증해 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과학과 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좀 더 말씀을 드리죠. 이 각 시대에는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그 시대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권위의 이동입니다. 이것이. 어, 이 권위는 어떻게 이동했느냐 하면 고대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신화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의 시대였죠. 이제 그러다가 그 에, 이제 중세에는 교회가 에,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교회가 그냥 해석해 주는 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였죠. 교권이 아주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뭐 이때는 이제 교회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교회 시대 이후에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과학의 시대가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점점 이제 인문학이 발달을 하게 되고 자연과학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성과 논리 또 철학 이러한 학문들을 사람들이 더 권위적으로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이성과 철학, 논리 이것을 가지고 이 교리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거쳤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서는 가장 이제 권위 있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권위가 이제 과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의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음, 필연적으로 이 과학을 사용을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함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신학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21세기는 음, 이제 18세기, 19세기 처음에 이제 과학이 발달할 때만 하더라도 이때는 교회하고 이제 과학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는 이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들이 교회의 권위하고 충돌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억압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중세 때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점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보편적인 권위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과학하고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서로 이제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가 점점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고 진화론이 나오고 유물론이 나오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과학이 신앙을 공격을 하고 박해를 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거쳤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유물론으로 교회가 엄청 핍박을 당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기에는 21세기의 특징은 통합과 융합의 시대입니다. 이 통합과 융합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과학과 신앙이 서로 대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라든가 또는 뭐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이 힌두교 경전이나 불교의 경전을 가지고 이제 과학을 설명하고 또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 불교의 경전들을 설명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자기 개발 분야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학이 뭐 절대 진리를 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과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과학을 이제 어떤 이제 종교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과학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또 이것도 일반 과학이나 자연은 일반 은총이고 이제 과학은 일반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학의 그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좀 그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필요죠. 그 이 신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학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과학도 이 신학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현상을 설명하지만 그 원인이 일차적인 원인이 제1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설명을 못 하거든요. 이것은 신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과학과 신학의 통합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통합과 융합이 가능한가? 이제 과학은 일반 은총인 자연을 연구 대상으로 하죠. 근데 신학은 특별 은총인 계시, 성경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연이든 이 성경이든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 자연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도 성경도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들을 입증하고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과학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 용어들하고 또 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서로 다른 용어들을 사용을 하겠죠. 이제 하지만 이 안 보이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과학이든 신학이든 이 상징적인 그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용어들이 서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밝힌다면 이 과학과 신학의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이론들을 좀 사용할 것이냐 세 가지입니다. 우주 물리학의 빅뱅 이론이나 우주 팽창 이론, 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론, 그리고 연력학, 이것은 엔트로피 법칙이나 신트로피 법칙, 이런 과학적인 이론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핵심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